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빛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 주신 비전 위에서 기도합니다. 3, 4, 5 비전 이루어 주시고 의정부를 성시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비전 위에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지켜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국민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3 학생들과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와 기관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3, 4, 5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수년 내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정부를 성시화하고 민족을 보호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전 위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지켜주시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저들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교를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과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게 도와주시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선교사님과 교회와 기관을 붙들어 주시며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보면 지혜 있게 판단을 잘 내리던 사람이 어리석게 되기도 하고, 신앙이 좋던 사람이 그만 실족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서로 연합해서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뜻대로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 나가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두 왕이 결합해서 연합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악한 아합 왕의 마음이 불안함이 생겼어요. 무슨 불안함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이 전쟁에 나가면 패배할 것이고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지. 그 예언이 떠오른 거예요. 그는 선지자의 예언은 듣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 예언이 계속해서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보통 적을 공격할 때에 어떤 대상을 먼저 공격합니까? 왕이나 대장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대장이 죽으면 부하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왕을 죽으면 그 전쟁은 끝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깨를 부려서 자기는 왕복을 입지 않고 보통 군인들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아가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혀서 제일 전면에 앞세워서 전쟁을 하게 한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 아합 왕이 자기 탐욕,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여호사밧 왕의 군대를 자기 군대로 끌어들이고 이제는 여호사밧 왕을 자기의 총알바지로 삼아서 전쟁의 제일 정면에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이 아합 왕을 친구로 생각했어요. 아합 왕이 전쟁을 하고자 할 때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여호사밧 왕을 정면에 내세워서 그가 공격을 당하게 하고 자기는 숨어서 군인들처럼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아합은 배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가 깨를 부리고 자기가 아무리 술수를 잘 세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이 화살을 쏜 것이 우연히 이 아합 왕의 갑옷 속으로 뚫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갑옷은요,
쇠로 되어 있어요. 쇳덩어리로. 화살을 쏜다고 해서 이 갑옷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화살을 쏘았는데 새와 새 사이를 잇는 그 사이에 천을 우연히 화살이 뚫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합 왕은 화살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고 해질녘에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것이고 이 전쟁에 나가면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이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인간적인 술수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피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꾀를 내어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가 니느웨로 가게 해서 그곳에다 토해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 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걸음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합은 자기께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과 술수를 썼지만 아합은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여호사밧 왕은 악한 아합 왕의 계략에 말려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왜요?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으니 적군들의 표적이 되어서 이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막아내면 또 한 사람이 공격하고 또 한 사람을 막아내면 두 사람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왜요?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으니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위기 때에도 여호사밧은 기본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죽음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위기 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싸우는 중이니까 급한 가운데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순간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 불순종한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다. 한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복잡하고 소란한 와중에서도 그 시끄러운 전쟁터 속에서 외치는 여호사밧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애기 엄마들은 보면요, 시끌벅적한 중에도 자기 아이 울음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잘 들어요. 내 애가 우는 소리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사밧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둘러싸 보호하시고 적들을 유인해서 물러가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터에서 제일 먼저 죽어야 마땅한데 왕복을 입고 전쟁의 제일 정면에 나서서 싸우는 여호사밧이 먼저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를 전쟁터에서 구원해내시고 살리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인간적인 잣대를 부리고 인간적인 계략을 다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택한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늘 변화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미래를 꿈꾸며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그 아들